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자,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아래 두리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그 신앙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천국 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믿고 그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 눈물도 근심도 염려도 그리고 죽음도 없는 그 축복의 나라, 영광의 나라,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도 지옥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후메뇨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도 믿음이 있었지만 후에 그 믿음이 파손되어져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생애 속에 신앙생활하다가 정말로 마지막에 멸망에 이르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모세라고 하는 사람과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신앙이 돈독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대면하여 말하였던 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할 만큼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민족을 데리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소원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손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축복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기에 또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소원했고, 또한 모든 민족과 함께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은 자기 민족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며 정말로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의 삶을 살아왔어요. 물론 한때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 핍박의 왕 바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 백성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소유를 가질 수 있는 땅이었기에 이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직함을 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메마른 땅, 광야의 땅을, 그렇게 고난의 땅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가 오직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자, 그런데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이 모세에게 벌어지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그러한 목전을 두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들어가려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는 들어갈 수 없다. 이러한 이 청청병력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 모세는 정말로 임금의 노여움도 무서워하지 않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도 거부했다고 그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일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버렸는데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여러분 이 모세가 얼마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주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얘기했는데도 이 모세는 거듭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모세가 간청을 하게 되죠. 우리 한번 신명기 3장 24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우리 3장 24절에 보면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얼마나 소원했느냐. 3장 24절부터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27절까지 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간절한 소원, 모세의 그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이 물리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어찌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인생의 목표가 가나안 땅이었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주님 어찌하겠습니까? 주님 뜻을 돌이키사 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다시 거론하지 마라. 다시 거론하지 마라. 너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너는 보기만 하고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이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자, 먼저 우리는 모세는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단히 정말로 혈기가 왕성할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족을 사랑한 사람, 민족을 사랑한 사람. 그래서 비록 자기가 애굽의 그러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애굽 백성보다도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이었습니다.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에 그때에 정말로 그 애굽 백성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줬던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미디안으로 쫓겨나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광야의 그러한 40년의 양치기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그는 민족을 사랑한 사람, 민족을 사랑한 사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는 40년의 그러한 그 삶 가운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데
이 모세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느냐? 온 땅에 그 온유함이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을 만큼 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 자,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함이 승한 사람. 그러니까 온유함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온유함이 왜 중요하냐면 온유함이 있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장. 자, 5절을 보면, 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 그러니까 이 모세는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족을 사랑한 사람, 민족을 사랑. 이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는 것을 가장 정말로 좋아하고 행복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였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왔어요. 이끌어 나왔을 때에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할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 그가 용서를 구하되 뭐라고 구하느냐? 주여, 당신의 생명록 속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리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출애굽기 32장이나 33장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민수기 9장, 신명기 9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명기 9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용서함을 얻기 위해서 모세는 어떻게 하냐? 자, 신명기 9장. 자, 9장에 보면 16절부터 한번 봐요. 자, 시작. 내가 본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돌을 빨리 떠나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하여 죄의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는 40주야를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마지 않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말로 이름이 생명록 속에 지워질지라도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달라고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민족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온유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넉넉히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변질된 마음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영혼을 사랑했던 이 모세, 모든 것을 다 감당하려고 했던 이 모세, 백성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름이 생명록 속에서 씌워질지라도 그 백성을 사랑했던 이 모세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던져버리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사랑한 그 민족을 버리게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랜 그러한 그 시간과, 그리고 또한 변하지 않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마음도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그러한 그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를 하나 둘씩 그의 사명도 내려놓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민족을 사랑했던 그 모습도 자기의 심령 속에서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주님 앞에 그렇게 40주야를 금식하며 그렇게 부르짖었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떻게 됐느냐? 우리 한번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민수기 11장 우리 10절을 한번 봐요. 10절. 자, 10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봅시다. 자,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원망과 불평, 이 변하지 않는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그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는 뭐냐면 지긋지긋해지는. 그러므로 이제 그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이제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들을 내게 맡기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곤고한 일을 당하게 하시나이까? 내가 그들을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하면서 모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제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16장을 한번 봐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민수기 16장 우리 15절에 보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고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라고 했어요. 자, 이제 고라와 나단과 그 다음에 아비람이 이제 합세하여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가 뭐라 하느냐? 하나님,
이제 저들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저들이 드리는 예물도 받지 마시고 저들에게 엄한 하나님의 징계와 그러한 형벌을 내리소서라고 할 만큼 이렇게 아주 무섭게 돌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의 허물을 지적했을 때에 모세는 그 온유함으로 그 모든 것에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에 그의 온유함이 온 땅에 스승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도전하게 되니까 이제는 그 일을 참지 못하고, 주여, 저들은 정말로 진노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이오니 주여 저들의 제사를 받지 마옵소서. 여러분,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의 인생의 종국이 어땠는지,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제사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라 할 때에, 여러분, 다른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여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울지언정,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치 마옵소서 했던 이 모세가 이제 이 일로 인하여 땅이 꺼지고 250명이 죽고 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죽어나가는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전처럼 정말로 금식하며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뻔히 쳐다보며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임을 알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한다. 모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은 결정적으로 어떻게 모세의 마음이 변하느냐면, 우리 한번 민수기 2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20장에 찾아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물이 없다, 그 다음에 파종할 것도 없다, 무화과도 없다, 쉴 것도 없다, 여러 가지 먹을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이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가서 바위에 명하여 저들의 요구하는 물을 내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모세의 반응이 뭐냐? 20장 10절을 한번 봐요. 20장 10절. 자,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역한 너희 이스라엘의 무리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게 하랴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물을 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우성치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셨는데 모세는 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 이스라엘의 변하지 않는 이 모습. 여러분, 이 사건이 가데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똑같은 일이 나오는데 거기는 르비딤에서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줬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들은 동일하게 똑같이 변함없이 40년의 그러한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세는 이것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과 패역함과 그리고 내가 이들을 위하여 희생한 것에 대한 그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긋지긋한 백성. 이러한 백성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모세는 분노를 일으키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물을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단호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바위를 때린 그 사건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르비딤에서 모세가 물을 내게 할 때 반석을 지팡이로 때렸어요. 그 일로 하나님은 물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참 대단해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여러분, 첫 번째 물을 내게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바위를 치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명하라고 했습니다. 명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물을 낼 수가 없겠죠. 근데 모세가 분노함으로 뭐를 했죠? 바위를 쳤어요. 그 사건은 어디? 첫 번째 루비름에서 일어난 사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이 변하지 않든, 백성들이 더 심하게 악하게 변하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다는 사실. 오늘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위대한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돌로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스도의 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그 닮은 모습, 그 사랑을 변질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끝까지 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다가스카라라는 하는 그러한 섬에서,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한 그 이재훈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이 시대 속에 그러한 분이 정말로 10사람만 있었다면 지금 이와 같은 이러한 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실망한 자들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았다면, 여러분, 이재훈 선교사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4살 되던 때에, 그래서 4살 때에 이웃집 형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훈아, 교회를 가면 초콜릿도 두고, 교회를 가면 놀 곳도 많고, 교회를 가면 너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많을 거야. 그러므로 교회 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소리에 이 어린 4살짜리 재훈이는 교회를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를 가면서 그 속에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가 갖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책이었습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성경책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부모님은 믿지 않고 그러던 중 그는 주일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교회 갔는데 그날따라 교회에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훔쳐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훔쳐서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집으로 간 다음에 너무너무 가슴이 떨리고 그래서 성경 한 자도 보지 못하고 다시 그 교회에다가 감쪽같이 성경책을 갖다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성경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께서 어린 나이부터 애들한테 경제관념을 심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용돈을 주겠다라고, 그리고 네가 이것을 잘 관리해서 사용하라고 부모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걸 가지고 성경을 샀어요. 그리고 성경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학교 공부보다도 더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도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웃 친구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친구는 전도를 해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하루같이 가면서 그에게 전도를 했더니 그 집 엄마가, 야, 너 재훈이가 저렇게 와서 간청하는데 교회 한번 좀 가져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져봐라.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아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가 정말로 첫 번째 발을 디디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두 아이는 너무너무 친한 사이가 되었고, 둘이서 이제 우리 한번 내기를 하기로 하자. 내기를 한 거예요. 무슨 내기를 했냐면, 자 봐라,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둘이서 누가 먼저 자기의 가정을 다 주께로 인도하는가, 그거를 내기를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재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냐면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 친구의 가정은 대대로 불교를 믿는 철저한 불교 가정이. 근데 자기의 가정은 그래도, 여러분, 불교 가정이 아니에요. 유교 가정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거 뭐요? 그렇게 뭐 철저하게 그런 가정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믿는 그러한 가정이. 그러니 충분히 자기 가정이 먼저 교회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결과를 보니까 그의 가정은 할머니로부터 온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자기 가정은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예수를 전하면 완전히 극도의 그러한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동생, 왜냐하면 자기가 전하면 거부 반응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느 날 뭐냐면, 이제 제사를 지내려 할 때에 자기는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아버지와 그 다음에 큰 아버지의 다툼이 생기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예수를 안 믿겠다, 뭐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동생을 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동생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동생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동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이 다니는 곳이 교회라면 나는 가지 않겠다. 동생의 이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것.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런 것이었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된 것이냐? 무언가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왜? 자기는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항상 손해를 봤기 때문에 지혜로워야만이 자기가 어떻게 돼요? 살아남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뭔가 이런 엿 같은 것이 와가지고, 이제 엄마가 야 재훈아, 동생하고 엿 나눠 먹어라 그러면은 엿을 가져오면은 어떻게 하냐? 한쪽은 꾹꾹 이렇게 뭉쳐요. 그리고 한쪽은 길게 늘어요. 그러고서는 반을 딱 잘라고, 이렇게 딱 잘라놓고 나서는 길게 늘리고 가늘게 늘여놔서 자르고, 하나는 뭉쳐가지고 쭉 짧다맣게 해놓고 나서는 동생한테 너 어느 거 가질래? 그리고 고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어린 동생은 뭘 가져요? 긴 걸 갖잖아요. 자기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형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나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이 다니는 곳이 교회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지는 않았나?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고, 남의 것을 더 내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이기를 소원하여, 진짜이기를 소원하여 내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의 선교사 생활을 하려고 보면, 그러고 보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최고의 직업이 의사하고 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외로 나가게 되면 선교하는데 가장 유리한 것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의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돼요. 의사가 돼서 정말로 최고의 의사가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두 시간도 자지 않을 만큼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오직 아프리카에 가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진짜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는 그 무서운 혹독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리고 마다가스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에 가서 정말로 한국 사람이면 죽이려고 하는, 그만큼 한국 사람을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마다가스카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의료 활동을 해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립니다. 정말로 자기의 목숨을 잃을 만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런 연후에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들은 이 한국을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또한 이재훈 선교사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재훈 선교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명칭들이 있는데, 길 위에 수술 때, 여러분 정말로 급하다 보면 길 위에서도 수술하라. 또 때로는 저 깊은 오지에 들어가서 정말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유명한 닥터 누구죠? 아유, 금방 생각이 안 나네.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정말로 수없는 명칭들이 그에게 붙여집니다. 오직 그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정받기 위해서 그는 그러한 삶을 내던진 거예요. 오늘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하게 인정하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이 악해졌다고 해서 모세처럼 세상을 대항하여 세상을 맞서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졌던 이 스데반이 정말로 죽는 그 현장 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하여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러한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과연 이 시대 속에 정말로 우리의 참된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는 저들, 우리를 정말로 불구덩이에 던지고 사자굴에 던지려고 하는 저들, 여러분,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들은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마귀의 손앞에 잡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들은 저러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저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여러분, 예배만 드렸다 하면 고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정말로 완전히 변화되어지지 않는 사람이라 막 분노가 일어나요.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리고 저에게 조금만 손해보게 하게 되면 거기에 맞대어 싸우려고 합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면 거기에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찢기고 상하며 그들에게 온유함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긍휼함을 베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혈기가 죽지 아니하므로, 모세의 혈기가 죽지 아니하므로 가데스에서 여러분 정말로 분노의 그러한 그 지팡이를 내리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로 인하여 정말로 이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없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혈기가 일어나지 않게 없어서 온 땅에 온유함이,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은 온유함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스데반처럼 비록 손해보고 돌로 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를 구했던 스데반처럼 우리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